문제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인 채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쫓아가더니 주방에 있는 가스밸브를 틀었어요. 그리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 안에 불길이 크게 치솟기 시작을 했어요. 방 안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던 그 아들이 동정을 살피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지금 거센 불길이 아파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들은 엄격결에 창문을 열고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순간적으로 된 일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급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도 홧김에 불을 지르기는 했지만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가족 세 사람이 모두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제비처럼 사뿐히 날아가지고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고, 어머니는 날라리였어요. 그래서 그냥 날아서 사뿐히 땅에 도착을 했고요. 이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어가지고 전혀 뛰어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들에게 풍자적으로 꼬집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여러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있어요. 가족지간에도 대화하거나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삭막하고 메마른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얼마만큼 따뜻할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들어도 가정이 쉼이 되고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부여받는 것이 가정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깨지는 가정들, 결손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가정들이 많아진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내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근데 가정이 많은 경우에 병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과 관련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는 우리하고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힘들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또 섬기고 공경해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5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무슨 어떤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모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지 않고 부족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계명 가운데서 너희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명령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잘 가르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요즘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산다고 하는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마 다 도망가려고 그럴 거예요. 젊은 세대는 효도가 정말 부담이에요. 그리고 중장년 세대는 봉양을 책임이 아닌 이제는 선택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하고 분가 문화 때문에 점점 부모를 섬기는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 실제로 한 설문에 의하면 결혼 후 부모와 함께 살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장가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남성은 6.9%가 그래도 부모하고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성들은요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4%에서 6%. 그러니까 결혼하면 대부분 독립생활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부모를 모시기는커녕 극단적으로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행 가가지고 버리고 오는 현대판 고려장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명절도 안 찾아오고 전화도 안 하고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자녀가 갑자기 전화 와서 해외여행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대신 따라갈게요. 그 뒤로는 교회에서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서울 한복판에 사는 자녀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 뭐라고 그러면 못 찾아가요. 왜?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길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말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이 어려울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니까 얼마나 잘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키워주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그런 부모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부족한 부모조차도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19장 2절 3절에 레위기 19장 2절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자,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안식일 못 지키면은 죽이는 거예요. 죽음 당해요.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다가는 일도 못 하고 안식일 날은. 그런데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안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상당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현실로 드러나는 실천의 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카베드란 말이거든요. 무겁다,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 하나님을 공경하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부모에 대해서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면 말이나 행동에서 존중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사실 편한 관계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공손한 언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의 바른 응대를 못하고 또 혹은 진심 어린 경청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막상 부모를 모시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정말 자기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러면 더 많은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아빠가 내 인생에 대해서 보태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를 잘 키워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성경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약에 보면은요,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누구를 돌로 쳐 죽이라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방탕하게 살고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썩을 놈들 데리고 오세요. 지금 여러분, 구약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말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사회적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분을 존중하지 못하죠. 그러면 절대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의 바른 사람은 가정교육 잘 받아서 그래요. 근데 어른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그렇게 잘 존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의 기초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잘 살피고 돕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 이제 좀 잘 모셔라.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얼마나
효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가족 윤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행하는 의로운 일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 공경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자기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 막 너무 무시하고 험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될까요? 자, 세상에서도, 유교에서도,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서도 어때요? 부모 공경하라. 그런데 성경은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만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준수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인 것이죠.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장인어른이 오신 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저도 늘 좀 말씀도 늘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귀가 어둡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번 말해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럼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잘 모셔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사실 잘 모시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의 공경의 시작은 뭐냐면 겸손하게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주특기 있잖아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덜 떨어진, 이미 지나간 그런 조언들도 있을 수가 있고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과거에 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드리고 정서적으로 좀 지지받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좀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만 존경하면 뭐예요?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막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막 닭살 돋아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여러분 되게 상대방에게,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큰딸이 이제 아기 낳아가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요, 얘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엄마한테 고맙다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막 고맙다는 걸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선물, 위로의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실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도요, 뭐 80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만날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에베소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대인관계,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계명은 다른 계명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런 계명이 없다고요. 5계명만 유일하게 너희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끔찍하게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잘 되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것은 그냥 조건 없는 번영 공식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로운 삶의 상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샬롬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요, 자, 오래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모세처럼 120살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한 3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가시라고 하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래 살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 건강이 여의치 못하니까 오래 사는 것이, 저희 아버님도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만 산다고 축복은 아니겠죠.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역시 은혜의 복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삶의 지혜, 그리고 안정,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더 길게 산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아주 종말론적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오늘 하나님 나라 질서를 먼저 실천함으로 미래의 완전한 샬롬의 상태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점점 여러분 세대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우리 상황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모 공경의 좋은 본을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시대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 공경의 형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대가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따로 분가해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진심 어린 존경, 책임 있는 돌봄이 있을 때에 성경적인 효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분들이 노년에 여러분 천국이 없잖아요. 허무의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순간순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 믿음의 실천이고 가정 선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더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어서 기도해 줄 수도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요,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니까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인생을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이런 시절들을 겪어온 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을 잘 섬기세요.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심각해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물론 우리 천국 가면 또 만나지만 이렇게 병으로 노안으로 또 세상을 떠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참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순간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 마음들. 저 또 사랑하는 분이 또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제가 그런 마음들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어른들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잘 공경하고 섬길 때에 우리 신강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